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동안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전하시기 때문에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방해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귀한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사역을 자신의 일정대로 끝까지 감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 방해, 심지어 박해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박해까지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베레아 지역은 갈릴리하고 이 유대 지역 사이에 있는 이쪽 동쪽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거기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왕, 사실은 영주급이죠. 그 영주인 헤롯 안티바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왕 헤롯 안티바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를 떠나십시오. 그런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안 쓰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말을 해준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즉시 떠나겠다. 아, 고마워. 나 떠나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해준, 어떻게 보면 조언 또 충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해준 바리새인에게도 상당히 심하게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안티바스를 여우라고, 그렇게 여우라고 하면서 그 교활함을 지적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 아니라 헤롯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헤롯이 지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헤롯을 이용해서 어차피 저 예수가 하는 일을 우리가 중지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 상황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그때는 한 뜻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는 내 길을 간다고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일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 사실 더러운 영들이거든요. 그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구세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예.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은 사실 오늘날 이 병을 고치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의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겠습니까? 당시에 의술이 거의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길이 막막한데, 당시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이것은 구세주이거나 구세주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병원서 이 병을 너무 잘 고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꼭 병 고치는 사역을 교회에서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구세주이거나 정말 구세주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3일, 오늘과 내일 그 일을 계속 하시고, 또 제3일에 완전하여 치료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과 내일 제3일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즉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있다고 즉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일을 한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해방하기 위하여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목표를 달성한다. 여기 완전하여지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의 뜻을 보면 목표를 성취한다. 그렇게 또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예. 나의 목표를 성취한다. 그 말씀인데,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3일이라고 하면 제3일, 또 생각나는 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 부활 사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부활 사건, 그 사건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일의 완성을 향하여 어떤 것이 방해할지라도 계속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사명을 완성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한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는 사역을 끝까지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활한 헤롯이 위협하고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고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그 대적들에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역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피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3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본문의 말씀. 아까 32절에서 하신 말씀도 충분한 것 같은데 33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정, 그 예수님의 일정의 확고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대적해도 나는 내일을 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너희들은 나의 일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나는 나의 일정을 진행한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을 곳은, 내가 내 사역을 완성할 것은 헤롯이 다스리는 베레아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하신 말씀에서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일정을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정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세상의 왕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대체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표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정입니다. 그 목표를 하나의 착오도 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이 많이 상징적으로 되어 있지만 대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라고 말하면서도 역사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때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7개의 이 봉인을 깨실 때 그때마다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인을 누가 뗍니까? 예수님이 떼시죠. 그 인을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뗍니다.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이론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생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론을 음모론이라고까지 하는데도 그 이론에 집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음모론은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 많이 연구해 봤어요. 예. 역사를 주관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 그들은 그 역사를 혼돈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혼돈과 파멸로 이끌어가는 세력이 있다. 숨어있는 세력,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것들이 역사를 심지어 설계하고 운영하고 이 주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위 그림자 정부 또는 딥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들이 전적으로 역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아주 그럴싸한 말들을 써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가? 하고 속게 돼 있도록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정부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보면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사실은 그 그림자 정부에 속한 어떤 기관들 많이 이 리스트가 있는데 보면 나쁜 리스트가 아니라 나쁜 그룹의 리스트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아주 악하게 묘사를 해가지고 써놨어요. 그 사실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절대 어둠의 세력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창조주께서 이끌어가십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 또 보통 쉽게 말하는 666 짐승의 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역사에 등장하고 이것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역사는 인을 떼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야기라고 하죠. 그 이야기.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아닌 딴 것을 바라보면서 미혹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되지 그림자, 실체가 없는 것에 미혹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음모론에 속아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불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롭고 같고 바리새인과 같은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일정을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정을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헤롯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라고 하셨죠. 예, 여우라고 하셨는데 여우는 교활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우가 두려운 존재입니까? 안 두려운 존재입니까? 예. 예, 여우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아마 늑대라면 조금 두려울 수 있어도 여우를 두려워하는 것은 닭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닭 잡아먹는 거니까. 예. 어린아이 아니면 여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하신 것은 전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정말 여우 같은 그런 것에 위협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다면 거짓이나 악에게 속는 것, 이것이 두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곳은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꾸준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곳이기 때문에 곧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시는 그 사명의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이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것은 당시에 아주 놀랄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루살렘은 영원한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 돌의 크기가 엄청났다고 하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영원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 시편의 구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하고
마치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그 고위 관리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머지않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40년 후에 이루어졌죠. 로마가 침공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예언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 율법과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는 척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됐던 거죠. 가식한 사람, 하는 척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이 말씀을 보고 새롭게 깨달은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시 그의 품으로 모으시려고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그의 품으로 모으시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내가라고 했는데 이 내가라고 말씀하신 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도시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자신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의 그 위선과 탐욕과 그 불의와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 그 우리의 위선이라든가 우리의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거잖아요. 또 이 진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회개하게 하겠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록 가르쳐주겠다. 그러나 주님이 아셨던 것은 또 뭐였냐면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죽이고 자기들의 왕국, 인간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창조주의 아들을 죽였으니 세상은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일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아들을 죽이고 인간의 종교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인간의 종교의 왕국을 만든 사람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가 서로 싸워서 서로를 죽게 하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그 종교는 무슨 종교가 되었냐면 회개하지 않은 결과 인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죄만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종교를, 인간의 종교가 된 그 종교를, 인간의 종교를 믿는 로마의 군대가 와서 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인간의 종교가 되어버린 그 유대교의 성전을 인간의 종교를 신봉하는 로마의 군대가 황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는 또 어느 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종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만물이 새롭게 될 때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찍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제도의 종교, 인간적인 제의의 종교에 머물렀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종교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을 잘 알려면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종교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책망하셨던 모습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적인 이 제의의 종교에 머무르는 것을 심판하시고 참다운 신앙의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언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고치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참사랑 참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죽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잘 나누고 전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